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질서를 거스르지 말라. 하나님의 질서를 거스르지 말라. 여러분, 여기 지금 우리가 16절부터 보았을 때에 맨 앞에 나오는 말씀이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렇게 되어 있죠. 자, 그런데요, 이 역대하 26장은 1절부터 15절 단락과 16절부터 23절 단락은 완전히 삶이 다릅니다. 이거는요, 천국과 지옥이에요. 어리석은 인간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더럽고 가증한 죄악을 범하면서도 온갖 자기 포장의 말로 미쳐 날뛰는 불법 천지가 되어가는 꼴을 보면서 제가 요새요, 주님 오실 날에 가까이 왔구나, 정말 큰일이다, 큰일이다. 왜 이렇게 기도할 때마다 탄식이 나오는지요. 곳곳마다 하나님을 멸시하고 예배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 주신 것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것 도둑질하고 깨어 기도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탄식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무시하고 전도는 아예 할 생각조차 못하고 하나님 계시지 않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간판만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 이 땅에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깨뜨리고 하나님 말씀에 정면 도전하고 악행하는 짐승의 영, 음란의 영과 더불어 소돔과 고모라처럼 가증한 행악을 범하면서도 그것을 자기들의 권리를 주장하며 그것을 법적으로 만들어내려고 하는 이 더러운 악한 짐승의 영과 더불어 사는 이를 세태를 보면서 우리 젊은 청년들, 학생들, 그 이후에 태어날 아이들 어떻게 자라가야 할까? 어른 세대가 말씀의 본이 되지 아니하니 세상은 집어삼키려고 합니다. 듣질 않아요. 가르쳐줘도 듣지도 않아요. 더 날뛰어요. 이 난리통에 무슨 시청 앞에서 뭘 하겠다고 말이 됩니까?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이 죄라고 하신 건 죄입니다. 시대가 아무리 바뀌어도 죄입니다. 죄예요. 오늘 우리가 십계명을 교독했습니다. 낱낱이 이해 못할 우리 성도들 아무도 안 계시잖아요. 다 읽고 들으면 알아듣도록 하나님께서 평이한 우리의 말로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인가를 아주 기초적인 십계명부터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죄는요, 심판하시는 공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역대하 26장에 나오는 우시야 왕은 유다의 10번째 왕입니다. 16살에 등극했습니다. 16살에 왕이 되었고요, 예루살렘에서 52년을 치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초기에 그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고 그랬습니다. 또 선지자 스가랴 생존할 동안은 그가 하나님께 은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제대로 살기 위해, 제대로 왕 노릇을 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겸손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고 순종했고요. 그렇게 하는 날 동안의 말씀은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그가 순종하고 그를 하나님을 구하는 동안에 그를 형통케 하셨더라 그랬습니다. 우시야는요, 정복 사업을 하는데 하나님께서요 막 형통케 하세요. 블레셋과 싸워서 아스도 땅과 블레셋에다가 막 다 정복하고서 성읍들을 막 건축하기 시작하고요. 또 뿐만 아니라 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도우사 블레셋 아라비아인 마온인들까지 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더구나 8절에 가면요, 암몬인들은 우시야 왕에게 조공을 갖다 바칩니다. 그러니까 이미 그 나라를 정복하고 그 나라에서 이제 유다에게 우시야 왕에게 조공을 갖다 바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와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을 형통케, 왕으로서 형통케 하십니다. 그가요 얼마나요 그 당시에 그 주변에 있는 근동에 있는 지역들 중에서 얼마나 그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던지, 우시야 왕의 이름이 애굽에까지 널리 퍼져서 강성케 되었더라, 강대하더라는 소문이 이미 났습니다. 우시야 왕은 다른 나라를 치는 일에만 유력한 게 아니라 내치와 국력 확장도 힘썼습니다. 내치,
안에 국가를 다스리는 일도 잘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에 모퉁이 문과 골짜기 문과 성읍에 망대를 세워서 거기에 파수꾼들을 세워서 누가 쳐들어오면 막아내는 방어 작전을 아주 잘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광야와 평지에다가 또 망대를 세워서, 광야 평지에는 무슨 망대를 세웠냐니 육축이 많아서 육축을 보호하고 육축을 돌보는 망대를 세웠어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많은 우물을 팠습니다. 육축이 워낙에 많아서요. 그래서 우물을 파서 많은 짐승들을 먹이기도 하고요. 그 망대에 올라서 적이 오는지, 짐승이 잡으러 오는지 그거를 보기 위해서 망대를 또, 거대한 망대를 또 세웠어요. 11절에 보니까 이 우시야 왕은 농사를 좋아했는데 하나님께서요 그 또 농사 짓는 것에도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 산들과 좋은 밭에다가 얼마나 막 가꾸는 것마다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많은 농부들을 취직을 시키고요 포도원 지기들을 많이 두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시야 왕이 하는 일은요, 뭐 국외적인 모든 것도, 국내적인 모든 것도, 그가 나라를 위하여 계획하는 모든 것도, 그래서요 백성들이 살기가 좋아졌어요. 일자리가 많으니까 걱정할 일 없죠. 임금이 부자니까 나라도 부자죠. 나라가 부자니까 국민들에게 모든 혜택이 돌아가죠. 다른 나라가 쳐들어올 수 없도록 하나님이 막아주시니까 얼마나 놀랍습니까? 뿐만 아니라 우시야는요 강력한 상비군 체제를 세웁니다. 그 다음에 국방력을 강화시킵니다. 26장 11절부터 15절에 보면,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 바로 직전입니다. 상비군을 계수하여 그 군인들을 세는 진두지휘하는 자들의 직책을 따로 두었다 그랬습니다. 2600명의 큰 용사들, 족장의 총수, 족장들의 머리로만 있는 사람들이 2600명이요 그 다음에 군대를 보니까 싸움에 능한, 아주 우리나라로 치자면 요즘 같은 뭐라 그럴까요? 가장 잘 싸우는 부대가 어떤 부대입니까? 무슨 특수부대, 그렇죠? 그런 특수부대처럼 이렇게 강력한 군대가 30만 7,500명. 그 당시에 이 작은 나라에서 30만 7,500명이 용맹스런 용병군인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죠. 뿐만 아니라 우시야 왕은요 온 군인들에게 방패와 창과 투구와 갑옷과 활과 물맷돌을 다 보급해 줍니다. 오늘날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거 다 이렇게 보급해 줍니다만은, 그러니까 이제 무기나 군인들이 군인으로 징집을 받고서 거기서 생활하기에 어려움이 없도록 모든 걸 다 공급을 해줬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15절에 보면요 무기 기술자들을 세워서요 예루살렘 망대와 성곽 위에다가 망대를 세우고, 아까 망대를 세웠다 그랬잖아요. 뭘 했냐면 활과 돌을 더 멀리 쏠 수도, 지금 같으면 이제 대포겠지만 대포는 아니지만 말입니다. 그런 원리로 무기 기술자들, 무기를 발명하고 그 기술을 더 뛰어나게 하는 사람들을 세워서 예루살렘 망대와 성곽 위에다가 활과 돌을 기계로 쏘아낼, 사람이 쏘는 것보다 더 멀리 가게, 정확하게 가도록 기계를 만들어서 설치를 시켰어요. 그러니까 국내외적으로 아주 우시야 왕은 대단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정말 해외에서도 그가 워낙에 명성이 높으니 그 강국이라는 애굽에까지도 이제 우시야 왕의 소문이 났습니다. 이렇게 왕으로서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길을 열어 주시고 은혜를 부어 주시니 얼마나 왕으로서 정말 감사할 일입니까? 그런데 우리는요 가장 모든 것이 정점을 이룰 때 조심해야 합니다. 아멘. 자, 15절 우리 같이 읽어보실까요? 역대하 26장 1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예루살렘에서 재주 있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고안하게 하여 망대와 성곽 위에 두어 화살과 큰 돌을 쏘고 던지게 하였으니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 짐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지금 마지막 15절이 어떻게 끝나는가 하면 그가 한 게 아닙니다. 이거는 타동사예요.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이라 이래 됐는데 보니까 원어로 보니까 히브리어로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키, 히폴리, 레헤, 아제르라고 되어 있는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인간의 상식
의식으로는 도무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법으로 그를 도우신 것을 말하고 있다, 이렇게 말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가 계획하는 것들이 막 저 사람을 하면 막 형통하네, 그게 아니에요. 그 정도가 아니라 분명히 산과 골짜기와 방패한 땅을 보든 뭘 보면 안 될 거라 그 말이죠. 그 짐승들이 그렇게 많아질 수가 없고, 그렇게 곡물이 잘 될 리가 없고, 무기가 그렇게 또 가서 싸우면 그렇게 가서 승리하고 올 리가 없는데 이렇게 된다, 이 말. 상식적으로는 안 맞다 이 말이에요. 우시아 왕이 가진 것이나 우시아 왕이 이미 가진 모든 기술이나 그거 따라가지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기이한 히플레 아젤이라는 게 기이하게 그들이 이해가 안 될 만큼, 그래서 명성이 자자했습니다. 야, 희한하다. 어떻게 우시아 왕은 그럴 일이 안 생겨야 맞는 건데 왜 그런 일이 생길까? 그런데 15절에서 어떻게 결론을 내려주고 있습니까?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서, 그의 힘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스가랴 선지자 생존 때에 하나님께 늘 은혜를 구하고 말씀을 구함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막 형통의 길을 열어주셨죠. 그래서 보는 이들까지도 그럴 리가 없는데 라고 했다는 거예요. 왜 사람의 상식으로는 도무지 되지 않을 일들을 특별한 방법들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신 거죠. 왜냐하면 15절에서 이미 우리에게 증명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말이에요, 우리의 이만큼 명성을 얻고 실제적으로 나라가 부강해지고 강성해지고 조공을 받아가며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은혜 감사하고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지해야 돼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은혜를 유지함이 중요하다. 하늘 끝까지 갔다가 곤두박질 쳐버리면 안 돼요. 곤두박질 치면 안 돼요. 지금 아이고 하나님 저는 그럴 때가 아직 아닌데요. 아니, 지금 주신 은혜도 유지하고 상승해야 됩니다. 유지하면서 상승해야 돼요. 어제 뉴스인가요? 제가 다른 일을 하다가 이제 뉴스를 틀어놓고 뉴스에서 나왔나 뭐 특별 프로그램이나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나라 유수의 그래도 믿을만한 금융기관에서 이 사람들에게 금융상품을 소개를 했던 모양입니다. 그게 다 돈들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도 들썩들썩 저기도 들썩들썩 하니 이 뭡니까, 코로나 때문에 지금 막 팬데믹이 왔기 때문에 상가들도 닫고 수출도 이제 뭐 어려워지고 내수도 점점 약해지고 하니까 사람들이 이것을 어디다 투자할까 그렇게 하다가 금융사에서 이제 소개해주는 금융 그 상품에다가 투자를 한 것 같아요. 그 나중에 마지막 장면이 이게 가만히 듣다가 야, 우리 성도들은 저런 성도 없을라나 제가 걱정을 하다가요 들은 바가 없으니 걱정인 거죠. 그러다가 마지막 장면이 이렇게 보니까 자막이 쭉 올라가는데 한 금융회사에서의 상품 보니까 307명이 사기를 당했더만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원금도 못 찾게 돼버렸어요, 이 어려운 시기에. 그래서 막 그 금융은행 앞에 가서 지금 막 데모하고들 난리예요. 왜냐니까 독일 또는 다른 나라의 금융 상품을 가지고 왔는데 그 내용을 자세히 읽고 자세히 국민들에게 가르쳐주고, 이 일이 앞으로 만약에 이게 우리에게 유익이 안 생기면 원금도 못 받을 수 있으니 그래도 하겠느냐고 물어보고 있어야죠. 그리고 단기적으로 이것을 10년이면 10년, 5년이면 5년 이렇게 얼마 동안 되면 원금도 찾고 이윤도 몇 프로 옵니다 이렇게 가르쳐 줬어야 하는데 그 설명을 하는 사람이 그래요. 그런데 장기랍니다. 장기. 언제가 될지도 모르는 상품을 그거 말 안 입국 다물었어. 우리도 모릅니다. 나중에 가니까 우리도 모릅니다. 외국 금융 상품이라는 거예요. 외국 은행의 금융 상품. 그 다음 쭉 자막들이 올라가는데요, 여러 은행에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 투자를 해서 지금요 엉망진창이 됐어요. 어떤 사람은 인터뷰하면서 그럽디다. 집 한 채를 마련하려고 평생에 모은 돈을 안전하게 해보려고 거기다 투자했는데 원금도 못 찾는다고 하니 지금까지 내가 뭘 했는지 모르겠다.
매일매일 우리 남편은 내가 나가서 죽을까 봐 하루에도 몇 번씩 세상을 끝내버리고 싶은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계속 쫓아다니면서 목숨 끊을까 봐 자기를 쫓아다니고 있다고. 너무 억울해서 견딜 수가 없느라고. 그런 설명을 들어본 적도 없는데 그런 상품을 소개해주고 지금 와서 원금도 못 찾는다니. 한두 사람이 아니고 수백 명. 근데 한두 은행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시든 적은 은혜를 주시든 은혜 받았을 때 유지해야 됩니다. 곤두박질 치면 안 돼요. 곤두박질 치면 안 돼요. 얼마나 안타까운지요. 제가 그걸 듣고 있다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서민들이 한 푼 한 푼 얼마나 모았겠습니까? 그 애써서 그거를 갖다 그냥 홀라당 몇 년이 될런지 어떻게 온전도 원금도 못 찾는다고 그래. 이 사람이 얼마나 살 소망이 없을까. 너무너무 안타까워. 저도 모르게 기도가 났어요. 하나님, 저 사람들 자결하지 않게 해주세요. 이 자결의 귀신들이 막 자결의 영이에요. 그 사람에게 막 실망을 주고 살고 싶지 않은 마음을 막 갖다 부어버리면요, 자기도 모르게 생명 끊어버리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요 그냥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 안에서요, 말씀 안에서 하나님 의지하고 가는 거예요. 금요일날 밤에도 말씀드렸죠. 우리 안에 있는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오지만 그 뭐든 질고도 재정적 어려움도 사람의 관계도 문제도 어려움도 돼요. 지나가는 환경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관심이 있으십니다. 아멘. 하나님 안에 계셔야 돼요. 오늘요 이 우시아 왕이 기가 막히잖아요. 하나님께서 정말 기이한 도우심으로 그토록 내외적으로 다 강성한 나라를 만들어 주었더니 어디에서 16절 딱 정점을 찍고 왕으로서 정말 이제 국가가 부강해지니까 16절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해. 마귀가 가만히 있을 리가 없어요. 마귀가 그 꼴을 보고 꼴이 아니지 그 모습 보고 가만히 있을 리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막 복을 주시고 형통케 하시고 인도하시고 막 손대는 것마다 국가적으로 막 다른 나라도 막 이렇게 나라를 빼앗고 조공도 받아오고 막 손댈 모든 게 만족하다 할 만큼 이렇게 되니 어떻게 마귀가 가만히 있겠어요? 결국엔 어때요? 교만한 마음 쑥 집어넣어요.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했다 그랬습니다. 16절에 보니까 어떤 범죄를 했냐니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제가요 성경에 있다 깜짝 놀랐다니까요. 사울왕과 같이 미친 사람이 또 있네. 그렇잖아요. 왜 그랬어요? 지금 블레셋이 저 앞에 지금 항오를 치고 치러 오니까 너무 지금 사울왕이 마음이 조급한데 사무엘 선지자가 안 내려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하나님 앞에 번제 드리고 뭡니까 전쟁에 출전을 해야 되는데 안 내려오잖아요. 그러니까 왕은 왕의 기름 부으심이 있고 제사장은 제사장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데 사울왕이 어때요? 나도 기름 부으심 받았으니까. 여러분요 현대 교회에 이런 교회가 많아요. 정신 차려야 돼요. 아무리요 평신도 사역자든 장로님들이든 여러분 기름 부으시면 주의 종하고 다릅니다. 사역자로는 아니에요. 왜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아야 해요. 왜냐하면 구약도 복음이고 신약도 복음입니다. 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다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재해석된 언약에 성취된 언약 복음이 바로 신약인 거죠. 그런데 계시록에 보면 뭐라 됐어요? 7교회 7사자를 세우셨다 그랬습니다. 이거 장로인 나도 기름 부으심 받고 목사님도 안수 받고 나도 안수 받고 안수 받았으니 자 다수결로 결정해. 목사님 뭐 어떻게 해? 이렇게 저렇게 다수결로 그러는 거 아니에요. 오늘요 이 시대가 왜 이렇게 어려움이 왔을까요? 여러분요 교회의 기강이 약해져서 그래요. 죄를 말하지 않아요. 축복만 말해요. 무슨 사랑? 죄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죄가 있는 자는요 그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럼 자격 없으니까 버렸었습니까?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사랑받을 자격을 갖추게 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아들 예수가 우리의 죄값을 대신 담당하여 죽으셨으니 그를 믿고 내 죄를 그분께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해결함을 받아야죠.
너무 안타까워. 지금요 믿음이 엉망진창돼 있어요. 다들 이렇게 야 이거 어떻게 말씀을 듣길래 저런 신앙생활을 하나. 사울왕이 정신이 나갔지. 하나님께서 지금 왜 그걸 보고 계시는데요? 아무리 인간적으로 조급해도 내 뜻대로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말에 그런 말 있죠. 급해도 바늘 허리에 줄 묶어서 실 깨서 못 쓴다, 실 묶어서 못 쓴다는 말이 있어요. 맞아요. 사무엘 선지자를 늦게 보내신 이유가 있어요. 왜냐? 사울왕이 거기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사울왕이 끝까지 제사장의 직무를 제사장이 하도록 사울왕이 기다리는지 아니 기다리는지를 보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모르실 리가 없어요. 그런데 올 건 해버렸잖아요. 그러니 어떻게 하죠? 하나님의 영을 거둬가 버리셨잖아요. 성령을 거둬가시잖아요. 오늘 보세요. 16절에 그가 강성하지, 아니 잘 나갈 때 겸손하고 잘 나갈 때 은혜를 유지해야지. 응?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는데 그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미 앞에서 범죄라고 나와요. 뭐 말할 것도 없어요.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여러분요 성전에는 누가 들어가요? 제사장 들어가요. 그러면 지성소에는요? 지성소에는 누가 들어갑니까? 대제사장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보세요. 오늘 정신 나간 일이에요 이게. 응? 안타깝습니다. 출애굽기 40장 12절 이하에 너는 또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요, 너는 또 아론과 그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여 그가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이렇게 모세에게 명령하십니다. 또 그 아들들도 데려다가 그들에게 겉옷을 입히고 그들에게도 세마포 옷을 입히라 그랬어요. 아무리 입던 거 아무 농사꾼 옷, 아무 옷 아니에요. 왕옷 아니에요. 세마포 옷으로 새로 짜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직임이기 때문에. 그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에게도 입히고 그들에게도 기름을 부어 그들이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하나님은요 분명히 제사장직에 대하여서 아무나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은즉 대대로 영영이 제사장이 되리라 하시며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그래서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게 되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28장 1절 이하에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입힐지니 그랬습니다. 제사장 직분의 기름 부음을 받기 전에 하나님께서 택정하시고 이제 씻고 그 옷을, 세마포 옷을, 새로 지은 옷을 입히라고 그랬어요. 그냥 아닙니다. 하나하나 다 알려주셨습니다. 제사장 옷은 이렇게 만들어라 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흉패와 에봇과 머리에 관도 써야 돼요. 그런데 왕이 온 국내외적으로 정점에 이르러 유명하고 잘 나가고 나라가 강성하니까 성전에 막 들어가 버린 거예요. 응? 제가 지금 왜 이 부분을 왜 읽어드립니까? 제사장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선택하고 기름 부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은요, 씻고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속죄제를 먼저 드려야 돼요. 제사장이요, 제사 드리는 성전에 들어가려면 자기가 죄를 위하여 하나님께 먼저 속죄제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한쪽은 제가 이런 생각, 참 무식하구만. 하나님의 말씀을 말해. 유대인이면서 유다의 왕인데, 유다 민족의 왕인데 아는데 안 한 거죠. 왜? 교만해서. 교만하면요 사람도 멸시하고 하나님도 멸시하거든요. 출애굽기 29장 내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해줘라 그랬습니다. 일주일 동안 내내 위임식을 가졌습니다. 땅에서 볼 때는 그게 하나의 행사이지 그러게 천만에 만만해요. 그런 위임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권능이 부어집니다. 백성들을 축복할 수 있는 축복권이 부어집니다. 백성들의 죄를 속죄할 수 있는 속죄의 대행권이 주어집니다. 죄를 없이 할 수 있는 속죄의 양을 드릴 때 그 양을 뭡니까? 점검하여 흠없는 양으로, 1년 된 순양으로 흠없는 것을
정할 때에 제사장이 검열해요. 그리고서 그 양에 대하여서 피를 뿌릴 때에 그 백성의 죄가 사해지도록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에 중재 역할을 하며 그 속죄의 대행권을 가진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달라요. 이런 정신없는 우시야 왕이 있습니까? 성소는요,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들만 들어가야 하고 분향도 제사장만 하는 것이라고 오늘 여기 아사랴 지금 대제사장이 얘기했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우리가 읽을 때요, 20절에 대제사장 아사랴와 대제사장이 지금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 우시야 왕이 왜 이러한 잘못을 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그때 당시에 고대 근동에는요, 우리가 애굽만 보더라도 알죠. 애굽은 어때요? 바로 왕이요, 신이고 신의 아들이에요. 바로 왕이 왕권과 교권을 같이 쥐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정도 설교할 때 여러분 딱 뭐가 감이 와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생명교회 성도니까요. 여러분요, 이방 나라 왕은 교권을 같이 가져요. 제사장권을 같이 가져요. 그래서 제사장의 직무도 하고 제사장을 임명도 하고 왕이 그렇게, 이게 말이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해가 되죠? 왜 이해가 됩니까? 그들의 신은 죽었기 때문이잖아요. 그렇죠? 이해되시죠? 그들의 신은 죽었어요. 그래서 모든 규율을 누가 만들어요? 사람이 만들어요. 그렇죠? 예, 사람이 만들어요. 그러니까 왕이 지 맘대로 해요. 자, 하나님의 백성은요, 모든 규율과 규례와 말씀을 누가 하세요? 규례를 누가 세우세요? 하나님께서 세우시잖아요.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자와 사람이 종교를 만들어서 자기들이 규율을 만든 이 종교하고는 완전히 판이하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왕권도 가지고 제사장직도 가지고 막 하는 걸 보고서는 우시야 왕이 그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저 이방 나라는 왕이 백성도 휘두르고 제사도 하고 마음대로 하는데, 우리나라가 이만큼 강성해졌는데 내가 그럴 권위 없겠느냐? 그들은 사람이 만든 신이기 때문에 사람이 규율을 만들었지만 우리는요, 조금 전에 제가 읽어드렸던 말씀처럼 모세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나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도록 사람을 선택하고 깨끗게 하고 기름 붓고 안수하고 그 다음에 제사장 직분에 옷을 입히라고 그랬습니다. 예,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요새 이상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제가요, 참 걱정입니다.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정말 주님 오시면 아수라장이 될 것 같습니다. 제대로 믿는 사람이 얼마나 될는지요. 17절,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지금요 성전에 들어가서 16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다 분향하려 한다고 그랬습니다. 향단은 어디에 있습니까? 지성소 바로 앞에 있어요.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성전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서 우시야 왕에게 18절, 저는요, 아사랴 제사장이 참 담대하다. 이 정도면요, 우시야 왕 날아가는 새도 그냥 말 한마디로 떨어뜨릴 그런 권세와 힘이 있는 때거든요. 그런데 우시야 왕 하나도 안 무서워요. 역시 제사장은 제사장이다. 역시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종이다. 18절 보세요. 우시야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야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닙니다.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세상에, 여러분요, 왜 성경에 오늘 용맹한 제사장 80명이라고 왜 용맹한을 붙였을까요? 죽음을 각오한 제사장들이에요. 왜냐? 왕이 지금 너무나 왕권이 강화되어 있기 때문에 날아가는 새도 그냥 죽인다니까. 그러니까 어떻다는 거예요? 한 번에 저놈들 쳐라 그러면요, 왕의 입에서 나가는 말이 지금 그 왕의 칼날에 목이 다 날아갈 그런 위기에 와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짓밟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그 왕에 대하여서 이들이 목숨 걸고 달려간 겁니다. 그리고 대제사장 아사랴가 성소에서 나가시라.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제대로 선포한 겁니다. 우시아는 여기서 멈췄어야 했습니다. 여기서 멈췄어야 해요. 왜 그럴까요? 그나마라도 대제사장 아사랴가 와서 더 악을 행하지 않도록 빨리 막아준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내가 범죄했으니 나로 이 죄에서 용서함을 받게 해달라고 속죄의 어린 양을 드리며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무슨 조치가 있었어야 되잖아요. 없잖아요. 자, 그게 아니에요. 더 나아가서 웃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요, 19절 읽읍시다. 시작. 우시아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아멘.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죽으셨습니까? 살아계십니다. 오만방자하게 지금 뭘 하는 거예요? 이미 향로 아무나 만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구별 모든 게 카도시 구별, 거룩 구별. 전쟁에 나갈 수 없는 사람들을 죽인 왕이 하나님의 거룩한 향로를 손으로 쥐었어요. 지금 성전에 침입했어요. 하나님 멸시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 멸시한 거예요. 자기를 강성케 하신 하나님을 멸시한 거예요. 지금 사람이 교만해지면요, 앞뒤 안 재고 정신이 나가버려요. 응? 우시아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이 우시아가 향로를 질 일이 아니라니까요. 분향하려다가 지금요, 워낙에 아사랴 대제사장이 막 정확하게 딱 찔러서 말하니까요, 화를 냈다 그랬어요. 그런데 역사가 요세푸스는 뭐라고 했냐? 너를 내가 죽이겠다고까지 했다는 거예요. 응? 아사랴 대제사장한테 내가 너를 죽이리라. 화를 막 엄청나게 내면서 내가 너를 죽이리라. 그렇게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때에 역사가 요세푸스는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지진이 일어났답니다. 지진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여러분 분명히 보십시오.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다가 화를 내니 그가 혼자 화를 내고 있는 게 아니에요. 대상이 있어요. 누군가 했더니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라고 돼 있어요.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 안 향단 곁, 향단에 지금 향을 피우려고 지금 거기에 지금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어떻다는 거? 그 제사장들이 다 보는 앞에서 그 이마에서부터 나병이 발병하기 시작했는데 막 순식간에 퍼졌더라 그랬어요. 하얗게 덕지. 여러분, 나병 환자는요, 저주받은 질병이라요, 그때 당시에 방법이 없었습니다. 전염성이 강해서요, 멀리 떨어뜨려 놓고 격리시켜요. 요새 확진자들 격리시키죠. 확진 아니어도 또 외국 갔다 오면 우리 격리시키잖아요. 전파력이 강해서요, 치료법도 없거니와 전파력이 강해서요, 멀리 주민들하고는 멀리 성 밖에다가 격리를 시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거룩한 성전에 지금 우시아 왕이 들어와서 그 이마에로부터 가장 잘 보이는 곳부터 퍼진 거예요. 만약에 속에서부터 퍼졌으면 우리가 모르겠죠. 옷 속에서 어디 뭐 가슴 부분이나 등 부분이 그랬다면 우리는 모르겠죠. 본인은 가렵고 뭐 아프고 그런지 알는지 몰라. 그런데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표적을 보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을 너무 경홀히 여기면 안 돼요. 저는 그것 때문에 가슴이 아파요. 왜 시대가 변하는가? 하나님 말씀이 변한 것처럼 신앙생활을 엉망으로 하고 있는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그 보는 앞에서 제사장 80명과 아사랴 대제사장 보는 앞에서 허옇게 지금 막 문둥병이 퍼져버렸어요. 이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일반인이 성소에 들어간 것도 범죄함이고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 맡기신 일을, 하나님의 명령을 멸시하고 월권하고, 제사장 너 같은 것 아무것도 아니지, 나는 더 높은 왕인데, 제사장의 정결법과 거룩한 옷을 입고 거룩한 일을 수행해야 되는 거,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아사랴 제사장과 80명의 제사장들은 왕의 칼에 죽을 각오를 하고 들어가서 그 일을 막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회개하지 않아요. 거기서 돌아서지 않아요. 죄를 인정하지 않아요. 이게 문제예요.
명확하게 죄를 지적해 주었건만 되려 화를 냈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요, 찔림이 오는 것은 우리를 살리시려는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요, 내과 의사가 어떻게 해요? 제가요, 합정동에 가면 이경내과라고 있어요. 그분이 아주 잘하시는 분인데, 딱 올라가면 누우시라 그래요. 누우란다며요. 이렇게 배에다가 이렇게 대고 이렇게 두들겨 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꾹꾹 눌러 보기도 해요. 그런데 이상이 있는 곳에는 엄청난 통증이 있어요. 막 손을 못 댈 정도로 아프단 말이에요. 말씀이 나에게 아프게 오는 것은 하나님 나를 버리시려는 것이 아니고 빨리 회개하라는 하나님의 공고입니다. 공고예요. 언제까지 대적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이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이렇게 해야 돼요. 왜? 우시아 왕이 여기서 되려 화를 냈다니까요. 옳은 소리 살릴 소리 해주는데 되려 화를 냈어요.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겠어요? 하나님의 심판은요, 즉각적으로 일어날 수도 있고 먼 시간 동안에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럴 때가 아닌 거예요. 오늘 이 현장에는 그럴 때가 아닌 거예요. 왜냐고요? 하나님의 거룩한 일은 하나님께서 정한 자,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들만이 감당한다는 걸 하나님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신 거죠. 대제사장 아사랴와 모든 제사장이 왕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음을 보고 20절 성전에서 급히 쫓아내고, 왜? 이 거룩한 곳에 격리되어야 할 부정한 자인 나병 환자가 거기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쫓아냈어요. 자, 제사장은 무슨 일을 하는가 하면요, 제사장은요, 나병이 발병했을 때 나병인지 그냥 보통 피부병인지를 감별해주는 의사, 진단해주는 의사의 역할도 합니다. 그 다음에 어때요? 그 병이 시간이 지나면서 나았으면 그 병이 완전하게 나았는지 아니면 덜 나았는지, 더 격리되어 있어야 하는지, 부정한 자인지 정한 자인지, 병이 다 나은 자인지를 감별해주는, 진단하는 사람이 누구냐? 제사장이에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성령과 하나님의 지식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그 명령이에요. 그렇게 하도록. 그래서 제사장을 거룩하게 하신 거예요. 죽은 것도 만지지 마라, 사체에 가까이 하지 마라, 모든 것 다 부정한 것은 다 씻고 회개하고 돌아와서 다 이렇게 하게 한 이유가 있어요. 의사가 전염병 걸려가지고 다른 사람을 만약에 진료하고 있다면 사람들이 전염병이 옮길까 봐 그 의사에게 가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제사장은 분별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왕이라고요, 이제 제사장이 하는 직무까지 성전에 들어와서 분향을 하려고 해요. 하나님 지금 보여주시잖아요. 야, 너는 그냥 내가 일개 왕으로 세웠어. 네가 나병이 발병하여 그렇게 된 거 진단할 사람은 바로 제사장이야. 왜요?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심판이 즉각적으로 일어난 겁니다. 이게 무슨 망발입니까? 향로를 자꾸 분향하려다가 화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한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 이마에 나병이 발병했다 그랬습니다.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여러분요 2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전에서 급히 쫓아내고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그러니까 여호와께 치신다는 게 뭐예요? 지금 심판이 급속도로 나병이 빨리 지금 퍼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신도 더 견딜 수가 없어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20절 하반절에 어떻게 되냐면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왕도 속히 나가니라. 자기가 이미 부정한 자가 돼버린 거 안 거예요. 교만에도 분수가 있어야죠. 교만에도 정도 것이지. 하나님을 대적하고 멸시하고 그 죄에 대하여 정확하게 알려주는데 그 제사장에게 화를 내면서 분향하려고 했다 그랬어요. 분향하려고 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줘도 듣질 않는다는 거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제사장에게 화를 냈다 그랬다 그랬어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요즘 세상 성도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증거되는 교회를 찾질 않고 그저 조용히 복 받으라, 잘 된다, 괜찮다, 이런 데만 찾아다녀요. 정확하게 한 번이라도 내 말씀이 내 안에 하나님 말씀이 딱 꽂혀서 아이고 이렇게 아픈 사람은요, 회개하고 날 살리시려는구나, 이런 사람이 없어요. 요새는 너무 부족, 그런 사람이 너무 없어요. 큰일입니다. 큰일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공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죄 짓고 반드시 하나님 그거 징계 심판하신다는 거 기억해야 하는 거. 교만한 우시아 왕의 말로는 2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너무나
적나라하게 다 나와 있습니다. 2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시야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아멘. 거기까지만 읽어보십시다. 아니 52년을 예루살렘에서 치리를 했는데요, 죽는 날까지 나병이 안 떠나갔어요. 어디 한 곳에도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으니 화로다 나여 죽게 되었도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한 적 한 군데도 없잖아요. 응? 뭐예요? 여러분요, 우리요 회개할 마음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니 어떻게 됐다고요? 10번째 재앙이 떨어질 때까지 그가 계속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지 않아요. 이 우시야 왕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셨다면 그에게 회개할 마음을 주셨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엄청난 죄를 저지른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범죄한, 하나님의 것을 멸시한 거예요. 큰일입니다. 왜 이렇게 분별력들이 없을런지. 성전에 들어가서 그러한 일을 하고, 나병이 거기서 발병을 했는데 왜 해결치 아니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아니하고.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이미 양심의 화인을 막게 해버린 거예요. 회개할 마음을 주시지 않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라는 거죠. 저는요, 요즘 성도들 때문에 좀 걱정입니다. 이러다 이 나라가 망하면, 아니 우리 신앙생활 엉망진창 돼가지고 나라가 망하면 우리의 후손들은 어떻게 되려고? 보통 걱정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하면 속이 터져요. 지금 요새 동성애는 창고라고요. 말도 못해요. 지금 사람들은 남북으로 왔다 갔다 하질 않나? 이건 뭐 모든 체계가 뭐 날마다 뭐 보수 진영과 뭐 진보 진영이 싸우질 않나? 뭐 별별 뭘 믿어야 될지를 모르는 이런 때에 교회들은요, 코로나 무서워가지고요, 예배는커녕 집에서 듣고 있어. 코로나 무섭다면서 딴 데는 다 다녀. 교회가 무슨 코로나 발생지예요? 왜 이러는 거예요? 지금 우리도 할 거 다 해요. 물론 몇몇 교회가 일어나긴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미약한 마음으로 살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모든 것은 그냥 우리의 환경일 뿐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변하면 안 됩니다. 겸손이 변하면 안 돼요. 겸손해야 돼요.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살아왔잖아요, 우리.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영광을 돌리는 일에 이렇게 인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이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시야 왕이 죽을 때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다. 나병 환자가 되면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 한 번도 여호와의 전 뜰 밖에 가서라도 예배 드린 적이 없어요. 이제 갈 수가 없어요. 왜일까요? 격리됐어요. 격리시켜버려요. 그 성전에서 예배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린다니까요. 이 귀한 생명의 말씀 주실 때 잘 먹고 우리가 잘 성장해야 됩니다. 아멘. 결국 딴 데 가서 격리되어 살았어요. 그래서 그 아들 요담이 아버지를 대행하여 왕의 대행을 하게 됩니다. 제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지 맙시다. 대적하지 맙시다. 하나님의 질서를 거스러서는 안 됩니다. 아멘. 예, 여러분, 영적인 질서는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거스르면 안 돼요. 왜 성도들이 오만방자하게 행하는데도 왜 성도 떨어져 나갈까봐 죄를 죄라고 말해주지 않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진리는 선포되어야 합니다. 성도를 살리는 일은 선포되어야 합니다. 감당 못하면 떠날 것이고, 거기에서 회개하고 하나님 붙잡으면 다시 은혜로 회복될 것이고. 할렐루야. 사람 무서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아요? 오늘 아사랴 제사장이 얼마나 멋진 사람이요. 나가시오! 성전에서 나가시오! 제사장이 있으니 나가시오!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 이런 정도 담대함이 있어야 합니다. 사람 무서워서 그저 사람 눈치 보느라고 모든 것을 사람에다 갖다 맞추는 이 거짓된 세상. 제가 그랬잖아요. 심판날에 이건 과학 아니겠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아멘. 필수예요. 내가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아니, 그러니까 한번 그렇게 살아보세요. 그리고서 마지막 날 보십시다.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니요, 거기까지 안 가도 돼요. 오늘요, 지금 우시야 왕은 그 자리에서 발병을 했어요. 예배를 멸시하는 사람이 예배 못 드릴 환경에 처해지거나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배 드려야 합니다. 예배는 필수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리는 11조 명령입니다. 타협 아니에요. 얘야, 네 마음에 그렇게 하고 싶으면 해라, 이러신 적 없어요.
하나님의 그 도둑질하고 빈 전대, 여러분 이거는 저는 살아오면서 제가 아는, 자, 다 경험하고 알고 성도들의 상황을 다 봤고 말씀이 그러해요. 응? 10분의 1을 내가 너에게 준 것에 대한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라는 거예요. 왜? 너는 90%를 쓰고 나는 10%만 믿음으로 고백해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선교하고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먹고 하나님 고아 과부를 도우며 하나님의 성전을 돌봐야 되는 일들이 있어요. 나는 이 거짓된 자들이 속아가지고 말이죠, 11조 못하게 하고 성도들 끌고 나가는 사람 보면 너는 진짜, 너는 하나님 앞에 설 때 너는 큰일이다, 너 큰일이요. 응? 그런 성도들 믿음을 다 떨어뜨리는 사람 보면요 정말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의 살아계심 우리는 믿습니다. 그냥 명령대로 하는 거예요. 응? 깨어나서 기도해야 되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하는데 믿음의 옷깃을 단단히 추스려야 할 이때에 막 널브러져 있는 거예요. 지금 막 누가 믿는 사람이고 누가 안 믿는 사람인지, 어떤 날이 주일날이고 어떤 날이 평일인지 막 정신들을 못 차려. 이유를 들어보면요 별것도 아니에요. 이유를 들어보면요 과간이네 정말.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를 안 드려. 그것 때문에 안타깝습니다. 죽을 때까지 나병. 그리고 23절에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는요 왕 조상들의 묘에, 왕들의 묘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근처 좀 떨어진 곳에 그가 격리되어서 죽고서도 무덤을 거기다가, 그러니까 그는 나병 환자이기 때문에 왕을 위하여 준비된 왕궁에 뭡니까 묘실에 들어가질 못해요. 이게 무슨 저주입니까?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시는 날 다 살아나잖아요. 다 구약의 인물도 다 살아납니다. 신약의 인물도 다 살아나고 전 세계인이 다 살아나요. 우리보다 먼저 죽은 자들은요 보게 될 거예요. 우리 살아있을 때 주님 오시면요, 우리가 죽었으면 우리도 다시 살아나서 백보자의 심판이 있어요. 그래서 살아있는 날 동안에 말씀대로 행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신앙,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하나님의 명령에 무조건 앞뒤 따지지 않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런 깨끗한 신앙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26장 1절부터 15절에 복이 임합니다. 하나님께서 명성을 주시고 하는 것마다 거두게 하시고 들도 산도 목양도 해외로도 국내에서도 왜 그러한 복을 순종하면 받았던 거를 왜 교만하여 다 잃어버리고 또 회개치도 아니하고. 너무나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고린도전서 3장 5절에 보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죄성, 우리의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 불순종하는 마음들이죠.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너희에게 임하느니라 그랬습니다. 반드시 있어요. 신약 시대니까, 복음 시대니까, 은혜 시대니까 뭐 그래도 좋다 흥 저래도 좋다 흥 아닙니다. 성령께서 날카롭게 우리의 모든 걸 보고 계십니다. 다 우리를 진단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한 성결한 법, 우리를 살리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될 때에 하나님 앞에 나를 깊이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해결할 문제 해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알지 못할 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 줄 몰라서 범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그 죄에 대하여 깨닫게 하시고 회개케 하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우시아의 말로처럼 우리의 말로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말로가 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과 은혜 가운데서 많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으로 영광 돌리기를 원하옵나니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죄를 묻어놓고 숨고 도망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와 무엇이든지 속속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새 사람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